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분이엘의 하나님, 분이엘의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면서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이 그 골프 선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퍼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왕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 골퍼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하고서 내심 궁금해합니다.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은 그러한 골프채일까? 세계 최고의 그렇게 갑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하면서 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골퍼는 이제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은 골프채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기대했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만 오나 하면서 내심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놀랍게도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골프채가 아니라 아예 골프장을 다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크고 더 높다. 그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꾸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을, 아브람,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들을 보면은 야곱의 삶이요, 그냥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신다 그랬으면은 그 삶이 좀 순탄해야 되는데, 순탄한 것은 어디 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어렵기만 합니다. 에서의 뒤를 이어서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다가 이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에 있는 바단 아람 땅으로 20년을 도망가서 보냈지만은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은 결혼 당일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 다시 7년 동안 일을 시킵니다. 두 아내를 얻은 후에도 싹쓸 받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10번이나 넘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재산을 장만한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야곱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정신이 아뜩하고 이제 아뜨고 하면서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은 다른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사람을 나누어서 동시에 두 떼를 치면은 그것을 보고 혼자라도 도망치기 위한 그러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데 바로 이 안 할 수 없는 씨름입니다. 그렇게 아내들과 가족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서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그래서 난 모르는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서 성경의 표현대로 허벅지 관절을 치는 바람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의 우묵한 부분을 만지셨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근육과 뼈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물어요. 그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물을 때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고 야곱을 축복해요. 그때야 야곱은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분이엘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리고 이 분이엘을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향할 때에 해가 돋았는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절룩거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몸은 다쳐서 절룩거릴지라도 마음은 절룩거리지를 않았어요. 몸은 다쳐서 절룩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절어요. 그러나 마음은 절룩거리지는 않았어요. 비록 몸은 다쳤으나 야곱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어서 분이엘에서 새로운 삶을 맞게 되었어요. 그럼 분이엘은 야곱에게 어떤 곳일까요? 분이엘은 어떤 곳일까? 첫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곳이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씨름을 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짤막한 구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창세기 2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창세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금신시켰습니다. 싸우기도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그리고 뱃속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을 알겠는데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에세를 이겼다는 뜻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너는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게 예서와 싸워서 이길 겨, 이게 아닙니다.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22장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씨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8절 말씀, 22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전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복나루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 이게 야곱에게 계승돼요. 어디를 통해서? 야복나루의 그러한 씨름을 통하여서.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아브람,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이름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야곱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야곱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바뀐다고 하는 뜻이에요. 삶의 방향. 과거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삽니다.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비록 다리는 절룩거리지만은 과거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꾼 장수가 분이엘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자신도 승리자고 남에게도 승리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 이것이 바로 분이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분이엘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와서 씨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뼈와 근육이 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주 손쉬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이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야곱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면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오는 사람. 그런데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20년 고생해서 이런 모든 것이 에서가 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바로 여러 가지 속임을 당하고 하면서 쌓아놓은 것, 에서가 치면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기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남의 태클을 걸었지만은 이제는 태클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죄인에서 멸망의 자녀에서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아멘. 과거 죄인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서 바로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닌, 남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닌, 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분이엘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이걸 분이엘에서 해결해 나가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에서가 싸우려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전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이 녹이지 않고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서 가족과 재산을 다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도 못 믿어서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삶을 버려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나니까 그 고민하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돼 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디라. 여러분, 형이 달려와서 안고 울어버립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얼싸안고 울어버렸어요. 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너와 동행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동행하겠답니다. 동행하겠대요.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느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1930년대에 그러한 초에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지나고 또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 1930년대 초에 실업률이 미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물가까지 올라서 미국 전역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이 5개에 뭘 얼마라고? 3,000원이 아니요. 7,000원이래. 7,000원이랴. 모이 5개에 7,000원. 여러분,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 이 미국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 시절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취직에 연이어서 실패한 노동자가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기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취직할래야 취직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일할래야 일할 자리도 없고. 그런데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취직 자리를 찾다 못 찾고서 실망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교회에서 기쁨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있는지 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노동자는 교회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대공황에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노래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전 몇 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밥을 굶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형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기쁘게 노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참 어떻게 할까 하고서 많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야곱에 처해 있던 상황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야곱처럼 사는 나를, 나만 의지하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 붙들고서 씨름할 때 자기 힘대로 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를 치고 할 때에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서 애원하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뭘로 오셨어요? 뭘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변화되고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한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분이엘의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태클을 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또한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톡방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같이 올리고 기도하고 또 천원 헌금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절 가정예배 오늘 여러분 이제 다 설날 가정예배문 다 하나씩 이렇게 같이 나눠드렸는데
가정에서 설명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큐시트 활용하여서 설명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압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